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자유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자유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자유인 줄 믿습니다. 모두가 누리는 평화, 사랑하며 섬기며 종노릇하여 아름다운 주님 나라를 일구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자유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의 모임 가운데 주 성령께서만 주장하시는 예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곳이게 하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육신에 평강을 더하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말씀이 심겨질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이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이 너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며 십자가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무엇인지 몸소 보이시며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게 하셨다가 저희들 3일밤 예배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알면서도 행함에 없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것을 좋아하며 타협하고 내 주관대로 합리화하면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 시간 되돌아보며 회개하오니 더욱 온전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주님과 더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과 더 함께 동행하고자 나왔사오니 성도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하시는 모든 사업과 직장, 가정,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각자의 삶의 생활 현장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본이 되는 귀한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세상 것을 더 사랑하며 살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고 오직 말씀 중심에서 귀하고 값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축복임을 알게 하시고 여기 모인 모든 성도가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어 세상의 모든 시험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 사역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때론 힘들 때도 있고 낭망이 있을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힘들게만 했던 더위도 많은 비도 어느덧 지나 열매 맺는 계절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주신 계절도 어려움을 지나 열매가 맺어짐을 봅니다. 저희의 삶도 되돌아보며 다시금 힘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이룬 계획들에도 저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사님, 하나님이 주시는 영 가운데 말씀 선포합니다. 서로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서로 연합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한없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4절로 5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4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절부터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요셉이 옥에서 이제 구원, 해방,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요. 또 심지어는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41장의 핵심은 바로가 꿈을 꾸었지 않습니까? 그 꿈을 요셉이 해몽하고 대안을 제시했어요. 모두가 인정하는 또 지혜자, 요셉이 대안을 이야기했어요. 지혜자를, 그리고 명철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들어서 이 땅 바로 애굽을 다스리게 해라. 그러면 흉년이 되고 기근과 어려움 상황 속에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애굽의 수많은 고관들이 요새의 출신을 알게 됐어요. 어찌됐든 이 상황 속에서 야, 너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노예를, 죄인을, 그리고 또 뭐라고 할까, 이방인을 오랑캐 해요. 소위 그 사람을 국무총리로 다른 누구보다도 위에 위치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못난 사람이 내 위에 선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자존심이 많이 상할 일이고 거기에 굽신거린다, 굴복한다. 이거 용납이 여러분 되시나요?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 모든 고관대작들이 요셉의 출신을 알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상황 속에서. 그런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자고요. 왕이시여, 왕이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 권력을 소유한 왕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지혜자, 현명한 자, 명철한 자를 들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면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이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반역이라고. 어떻게 보면 곡해하면 반역이 될 수 있잖아요. 왕, 당신이 무능해서, 어리석어서, 지혜롭지 못해서, 현명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이 주권, 다스림의 주권, 이걸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거 죽을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속에서 저는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 말인 것 같아요. 당신보다 더 높고 위대한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된다 라고 그렇게 일으켜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요셉을 그렇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반역의 사람으로 그렇게 몰아가지 않게 만들잖아요. 이거 곡해할 수도 있지만 그런 오해를 사지 않게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셔서 결국은 국무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을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락 없이는 못하는 세상. 그죠? 성경을 읽다 보면 제가 오늘 말씀은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이 가운데 41장에서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요. 제 마음속에서는 자, 다시 한번 성경의 핵심을 한번 살펴보자.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세상 나라는 폭력, 힘과 권력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뜻, 사랑이 그 다스리는 나라, 생명이 우선되는 나라인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 나라는 이거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여도 감히 뭐라 할 수 없는 그러한 폭력적인 나라란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락 없이는 못하는 세상이에요.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수족도 움직일 수 없어. 입도 뻥끗 못해. 이거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자유도 없고 신분에 따라 높고 낮음이 분명한 세상.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존귀한 그러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하고 복된 정말 값비싼 그 보석과 같은 존재, 그 누구와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것들을 오늘 다시 한번 비교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까닭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작은 영혼들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저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야 하는 이러한 모습의 사랑 나눔이 있는 나라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에서 바로가요, 요셉을 세울 때, 국무총리, 나라의 제2인자를 세울 때 자기가 마음대로 세우지 않습니까? 누구 허락 받고 세운 겁니까? 아니죠. 그 누구도,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누구도 여기에서는 뭐 이렇게 이거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물론 생략됐겠지만 그 누구도 반기를 둘 수 없는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국무총리 혹은 장관 세울 때에 청문회 있어요. 한번 검증한다고 하잖아요. 어떻게든지 막 이렇게 저렇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뭐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내 막말로는 더러워서 못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그 누구도 이렇게 나서지 않습니다. 반기를 들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묵상하면서 든 생각은 뭐냐, 요셉아, 너 한번 이런 나라도 한번 경험해봐 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41장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요셉아, 세상 나라의 본질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는 거죠. 자유, 세상 나라는 없다. 이거 한번 경험해봐. 너의 자리, 국무총리가 되었어? 순식간에 됐죠? 그렇다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너도 순식간에 그 자리에서 떨어질 수 있어 라는 말이지 않나요? 저는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에, 묵상할 때에 이렇게 또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 뒤집어도 이렇게 생각해보는데요, 순식간에 됐다? 이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 이것을 복선으로 저는 이미 이야기했다고 생각해요. 자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 목숨이 그냥 하루아침입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것도 결국은 바로의 입장에서 바로가 나름대로 가름 맞춰서 이렇게 해서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고 이랬던 거잖아요. 이게 세상 나라다 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국무총리, 정말 어떻게 보면 야 대단하다 하면서 부럽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상황이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뒤집어 보자고요. 정말 부러운 일이었을까? 여러분, 국무총리였는데요, 자유 없습니다. 한번 보자고요.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결혼의 자유 없었어요. 요셉이 사랑해서 결혼했나요? 아니에요. 정략 결혼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정해준 대로 그냥 결혼한 거예요. 오늘 맺어준 여인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그러한 딸, 그런 딸을 그냥 그저 오늘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온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소위 말해서 태양신을 섬기는 레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해석되는데요. 그래서 온, 레, 뭐 이런 모습에서 그리스에서는 그 헬리오폴리스라고 해서 태양의 도시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그 아프리카에서 온이라고 하는 지명 속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수장의 딸과 결혼을 하게 정략 결혼을 시킨 거예요. 사제들의 막강한 권력을 견제하기도 하고 그 힘으로 지금 노예 출신의 요셉을 어느 정도 누구도 건들지 못할 수 있도록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죠. 그렇게 그 다음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셉이 결혼의 자유 없었어요? 종교의 자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죠. 태양신을 섬겼던 이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절대 권력자 바로의 그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그냥 사위가 되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종교의 자유 없었다. 직무만 수행한다.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다. 곤욕이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이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도 요셉은 하나도 불평함 없이 또 성실하게 보디발 장군의 그쪽에서도 불평 없이 또 섬기고 또 이렇게 나 좀 기억해줘요. 나는 죄 지은 게 없어요. 했는데 올라가더니 아무 깜깜무소식인 곳에서도 또 참고 또 성실하게 일했던 요셉. 지금도 마찬가지. 바로의 그 정략 결혼, 정치적인 뭐 이런저런 그런 것들 다 뒤로 하고 자유도 없는 이인자의 삶을 살면서도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뜻, 생명 살리기 위해 지금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다. 자유 없이. 지금 요셉의 모습은 그것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나라의 폭력적 성향을 몸소 경험하면서 다 감당하면서 그저 하나님 나라의 생명 살리기 위하여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요셉의 걸음을 저는 보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조금 이 말씀 뒤로 하고,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이 뭐죠? 사라. 그죠? 그러면 이삭의 아내는 누군가요? 리브가. 야곱의 대표적인 아내는 라헬이에요. 레아, 라헬 등등의 여인들이 있었죠. 모세의 아내의 이름 혹시 아십니까? 십보라.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오늘의 주인공 요셉의 아내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요셉의 아내는 오늘 이곳에만 나오는 이름이에요. 다른 어디에도 없어요. 누굽니까? 아스나. 보디베라의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44절에서 52절 가운데에 요셉 45절 말씀에 요셉의 이름은 사브낫 바네아, 그 다음에 그의 아내는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스낫. 제가 그래서 아스낫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막 사전을 찾아봤어요. 없어요. 아스낫 그냥 이름이에요. 아스낫. 그런데요, 이 애굽 여인 그리고 또 태양신의 사제로서의 그냥 그저 이름뿐인 이 아스낫을 언급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오잖아요. 므낫세는 나의 고난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되는 것. 그리고 또 에브라임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모습 속에서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묵묵히 어려움과 자유도 없이 그저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이 답답함을 하나님께서는 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짜 주인이시고 진짜 역사의 그리고 모든 힘의 그 지혜와 명철과 모든 힘과 이것의 근원 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사보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닫혀 있는 것들도 이제는 열어주시는 것. 그래서 꿈들도 정말 누가 해석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이거 뭐야? 라고 하는 이것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꿈을 해석하는 것이 누구예요? 요셉이었던가요? 아니, 하나님이었다고요. 내가 주인이었습니까? 그 전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가 아직 남아 있었던 요셉이 이제는 다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냈던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한다라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단 말이죠. 그렇구나. 지금 세상 나라에서 정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만이 자유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모든 것들 답답함도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금 그것들을 다 감당하고 있다. 결국에 제가 묵상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드러내는 이 41장의 요셉을 이름 지어주고 그리고 지금 모든 것 정말 너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이 절대 권력, 세상의 폭력적인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숨겨진 비밀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므낫세,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구나. 에브라임, 하나님이 찬송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속에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세상길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생명 살리기 위하여 너를 사용하고 있구나, 오늘을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뒤집어 보겠습니다. 악한 데는 미련해. 야, 지금 너 힘들어? 이거 너무 묵상하지 마라. 그 너머에 부활, 영광, 승리가 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지금 십자가 짊어지는 것, 이거 잘 감당하면서 그저 묵묵히 걸어가라. 저는 이렇게 봤다라는 겁니다. 41장의 이 모든 것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생명 주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일구기 위하여 요셉, 너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어. 너는 자유가 없어. 너는 다른 것들 없이 생명 살리기 위해 그저 밑에서 씨앗이 되어야 해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유 없는 삶, 세상 나라의 삶은 므낫세 잊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유와 생명 살림을 위하여 오늘 기꺼이 십자가, 그저 나는 묵묵히 내 할 일을 계속하리라. 그리고 그 결국에 하나님을 에브라임 찬양하는 도구로서 나는 살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 너무 멋진 삶 아닌가요?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의 걸음이 힘들고 어려움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문화세, 우리 잊어버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그 최종 목적지만을 향하여 우리 묵묵히 걸어가십시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은 기꺼이 십자가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은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오늘 요셉이 그렇게 자유 없이 국무총리가 되었지만 진짜 좋겠다. 아니요.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십자가 짊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왜? 생명 살리기 위해, 많은 이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 오늘의 삶이 비록 험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더 큰 내일을 위해 우리 그저 하나님의 뜻 생각하면서 잘 참고 인내하여서 견디고 승리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전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모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절대 권력 속에서 힘을 추구하고 폭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하지만, 그래서 세상의 권세 아래에서는 허락 없이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구속이요 속박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구속을 끊어버리는 자유함, 평안함, 생명 살림,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러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41장에서 하나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지만 아무런 힘도 없고 그저 생명 살리기 위해 내가 가야 할 길,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준행하는 것, 그 길을 걸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길을 걷고자 오직 그 목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생명 살림을 바라보며 그저 묵묵히 전진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게 하옵소서. 어쩌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믿음 잃지 않았던 요셉, 주님과 함께하는 삶 사려고 그렇게 애썼던 요셉의 그 믿음을 봅니다. 주님의 뜻에 거하는 것이 형통의 삶인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이 걸으셨던 좁은 길, 험한 길,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우리도 그저 감당하여서 우리 때문에라도 빛이 보이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라도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암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난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엔 십자가의 힘이 모습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임마누엘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복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늘 누리는 주의 백성이게 하옵소서. 세상의 편안함과 세상의 유혹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평안과 오직 주님 뜻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리의 기쁨 찬송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도 드린 손길이 있으니 축복하셔서 그 가정의 일터의 자녀 후손들 위해 기도 제목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와 치유와 함께 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9월 달을 맞았습니다. 9월을 맞았고요. 오늘 이제 첫째 주인데요. 새로운 가을의 시기에 예배하기 위해 우리 구역 예배 다시 한번 재개합니다. 오늘 우리 비파와 수금 중창단이 오늘부터 또 연습을 또 재개해요. 이런저런 모임들도 이렇게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폭력과 죽음의 세상 권세에 맞서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온전히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독생자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모두를 향하여 하나님의 형상이라 고백하며 존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사랑과 생명의 나라, 자유와 평화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 짊어지겠노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